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야훼께 들렸으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서문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야훼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영육간의 양분이 충분하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양분 받아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포도나무와 같은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한 이곳에 여러분 오심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헛걸음이 아니고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분과 접목되고 다시 한번 하나 되고 연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영역이 더 충만하고 아울러서 체력과 기력이 넘쳐나서 기세등등하게 어디를 가도 거침이 없는 신앙과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항상 고상하고 아름답고 귀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를 향한 그런 꿈과 또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마음만 잡수시면 못할 것이 없고 뜻을 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답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성도님의 문제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바울 성전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하고 한번 손을 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거기에도 함께 계십니다. 선교대회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이번 금요철하면 우리 유독하 목사님 오시면은 14분이 다 다녀가시는 셈인데 오늘 1부부터 또 2부, 3부 오늘이 또 훌륭한 주의 종들이 오셨어요. 3부 예배는 우리가 여러 차례 초청하고 모셨던 저 뉴질랜드 오클랜드 수보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는 김지연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곳에 가신 지가 벌써 30여 년이 넘고요. 아주 훌륭하고 한인교회로서는 최대의 교회를 이루고 계시죠. 특별히 사모님께서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배조엔 목사님, 지저스 시티 처치입니다. 사모님 이 배조엔 목사님도 목회하신 지가 15년이 넘어요. 청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목사님이 또 방송국을 접수해가지고 교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그때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배조엔 목사님 우리 먼저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지연 목사님은 저 오세아니아 우리 순복음 선교사 총회 총회장이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야외 손이 짧으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야훼의 손이 짧으냐. 할렐루야. 야훼의 손이 짧으냐. 아멘. 특별히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문 목사님 심호하시는 순복음 중동교회 귀한 강단에 세우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뉴질랜드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마오리가 원주민인데 그들은 아오테아오라라고 부릅니다. 길고 긴 구름의 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청정 지역이고요. 인구는 한 500만 정도 되어지는데 양은 한 5천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양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착하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착한 나라예요. 세계 1차 대전 때 그 나라 인구가 100만 명이었는데 1차 대전에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전사한 군인의 숫자가 10,000명입니다. 인구의 100분의 1이 나가서 전사한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UN 16개국이 참전을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달려온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뉴질랜드입니다, 여러분. 인구는 작지만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구별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경제적인 부흥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1인당 전 세계 다 합쳐서 국민 소득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풍요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풍요는 우리를 타락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제적인 풍요 가운데 더 하나님을 잘 섬겼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 이후로 2013년도에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졌어요. 그 옛날에요.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한 5%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웅 숭배론에서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견디는 사람, 풍요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복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복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응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재물, 명예, 건강 이런 것들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실 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평생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92년도에 뉴질랜드 오클랜드라는 곳에 갔어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뉴질랜드의 기독교 총연합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뉴질랜드의 원주민이 마오리예요. 근데 그 마오리는 남태평양을 주름잡았었던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마오리의 전사의 영성, 백인들의 개척자의 그러한 정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도의 영성, 삼겹줄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다시 뉴질랜드 땅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는요 늘 영적인 전쟁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기도하고는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낙심과 정말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도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민수기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 말고는 다른 건 없습니까?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과일도 있고 다른 소고기도 있고 양고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 이 만나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겨우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한 가지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풍성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여유가에 여러분들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만, 만나만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근데 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서 11장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야훼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명시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증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낙심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내가라는 말이 무려 14번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바로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훼의 손이 짧으냐?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가운데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이세요. 아니 내가 나이가 많아도 더 많은데 왜 반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영적인 오지를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시티를 우리는 영적 오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온갖 죄악들, 동성애, 트랜스젠더, 또 타락한 젊은이들의 문화, 대학교들이 다 시티에 집중해 있어요. 영적인 오지인데 영적인 오지인 시티에 교회를 개척하라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진들 한번 모이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들 파송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답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 야훼의 손이 짧으냐?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야훼의 손이 짧으냐? 할렐루야. 우리가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돈을 주세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기 우크라이나 신보원교회 배주현 목사가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니까 너가 후원하고 헌금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를 해야 됩니까? 이분이 여쭤보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를 말씀하셨냐면요 1억을 헌금해라 그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뉴질랜드는요 15만 불이 넘는 돈이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파송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훼의 손이 짧으냐? 할렐루야. 너의 사모가 있지 않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셨군요. 목사로서 저의 사역을 잘 돕고 중보기도 사역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혼자 가서는 어떻게 이 사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돕는 사람이 있어야죠. 하나님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할렐루야. 점점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은 너의 아들 딸이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시티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모가 다른 사역들은 많이 했어요. 교회 학교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역들 했는데 상관 사역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했는데 대학 청년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대학 청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나이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훼의 손이 짧으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학 교수를 보내주세요. 담대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대학 교수가 없죠. 뉴질랜드 교민 역사도 짧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몇 가지 방법을 갖고 계세요?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갖고 계세요. 근데 미국에 있는 이제 어떤 분이 대학교에서 이제 학위를 받으시고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대학 교수로 이제 지원을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대학교를 지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 대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클랜드 대학교에서요. 할렐루야. 근데 그 대학교가 미국에도 오클랜드가 있어요. OAKLAND.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연락이 온 줄 아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데 이게 미국에 있는 오클랜드가 아니라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AUCKLAND거든요. 뉴질랜드는 오클랜드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 이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고서는 그냥 뉴질랜드에 오셨어요. 면접을 보기 위해서. 근데 와 있는 동안에 교회 사무실에 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증을 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학 교수로 자원하려고 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 때문에 뉴질랜드로 오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15년 동안 얼마나 충성되어지게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먹고 살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수만 가지 방법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야훼의 손이 짧으냐? 할렐루야. 아니요, 하나님의 손은 전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이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칠해가 박여서 홍해를 건넜죠. 여러분, 마라의 승물에서 하나님 단물로 바꿔주셨죠. 디베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여러분 막 땅이 갈라지고 죽었죠. 그때 하나님 놋뱀을 이제 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또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되 누구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예요. 우리 김경근 담임 목사님 내외분이시다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선교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선교단체 선교사들 다 부러워해요. 이렇게 매해마다 환영해 주시고 또 대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부정한 종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경문 목사님 또 불러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정말 여러 차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올 때마다 목사님께서 저를 또 격려를 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992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인생이 광야와도 같아요. 인생이 풍랑이는 바다와 같아요.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배가 파산할 만한 풍랑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저게 1999년도 일이에요. 어떤 분이 저를 여의도에 고발을 했어요. 젊은 목사가 돈의 욕심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저희가 그 현지 교회를 빌려서 쓰고 있었어요. 그 사무실 하나 없어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그냥 짐을 싸가지고 왔다가 짐을 싸가지고 가야 돼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하면 성도님들이 감사 예물 봉투에 뭐 감사의 사연도 쓰고 또 기도의 제목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부에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봉투를, 빈 봉투를 제가 저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여기 교회 안에 버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싸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좀 악의를 가지고 저를 고발을 한 거예요. 젊은 목사가 그냥 헌금을 송두리째 자기가 다 가져간다고. 이래가지고서는 이게 일파만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당시에 한번 뉴질랜드에 다녀오라고. 그래서 파견을 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김경문 목사님께서 당시에 신앙계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김경문 목사님하고 그 당시에 또 성교국장이신 우리 도봉순모원교 김용준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조사를 하게 되셨는데 참 너무나도 감사한 거가요. 한 머리로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떠세요? 한 머리로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입당을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방송국, 그래서 이렇게 방송국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방송국 건물을 이제 사게 됐다 그랬더니 또 2단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돈이 얼마나 많길래 KBS, MBC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방송국 스튜디오는 맞긴 맞아요. 근데 거기 우리가 입당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3일간 또 부흥 집회를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계 사장님이셨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그러니까 뭐 우리 순복음 교단의 젠틀맨이시잖아요, 또 우리 김경문 목사님께서요. 그래서 이 신앙계 또 저희 교회를 특집으로 내주셨어요. 화보로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사실 우리 김경문 목사님은 저는 평소에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목회의 은인이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목사님 좀 모시고 좀 은혜도 갚고 또 감사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오다가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재작년이에요. 2023년도에 뉴질랜드에 100년 만에 홍수가 왔어요. 여러분, 100년 만에 폭우가 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3년도 1월 달에 아래층이 교회 성전이 완전히 다 침수돼 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다 잠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 와임이죠.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런 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3년도 바로 그때가 저희 교회가 이제 92년도에 창립되니까 지난 3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3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여튼 뉴질랜드는 느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한 5, 6개월이면 될 일을 한 2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리노베이션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방과 후 스쿨을 하나님께서 열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전도의 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새 일과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은 뭘까요? 어려움이 막 시리즈로 다가올 때 힘든 거예요. 여러분, 2023년 1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023년도 10월 달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척추가 마비가 왔어요. 급성으로요. 그래서는 10월 달에 척추 대수술을 받았어요. 휠체어를 타고 제가 설교도 하고 일어나서 설교도 못하고 그러다가 병원에 갔더니 이거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바로 수술을 했어요. 8시간 수술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달 11월 달에 또 재수술을 했어요.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수술을 해도 들어왔을 때보다 좋아질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서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말할 수 있다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리 말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제가 수술을 받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요, 이게 한 자리에 계속 누워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이게 좀 위로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꼼지락거려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30cm만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만나만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나는 뭐예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 하나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능력은 뭘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번으로 기뻐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의 전능한 손은 여러분들의 삶의 위경에서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최종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출하기 때를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오늘 민수기서 11장 31절을 보면 매출하기를 몰아서 진영 이쪽 저쪽 끝 사방에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2규빗 되도록 하나님께서 매출하기 때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진영을 생각하게 될 때 얼마나 매출하기 때가 쌓였을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진영은요 약 30km예요. 여의도에서 부천까지, 부천에서 여의도까지 몇 킬로 정도나 될까요? 한 1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거리의 2배예요. 동서남북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2규빗이라는 것은 약 1m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면적에다가 1m 정도의 매출하기를 쌓아주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야훼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스스로 얘기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야훼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빚지고 값지고 사신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세우신 우리 김경문 담임 목사님, 이수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7갑절에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재직들과 온 성도님들 이제 목사님과 한 세임 페이지가 되어져서 하나님 시대적인 사명 감당케 하시고 선교의 놀라운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다 영육간에 복을 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부요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서 끝까지 몸된 교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야훼 손이 짧으냐? 그분을 향해서 오늘 진정성 있게 예배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매출하기 진영의 그 정도의 규모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작은 겨자씨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보잘것 없고 존재감이 없는데 그것을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우리가 나달, 소위 벼씨 하나 심으면 엄청난 수확을 거는 것처럼 누가 합니까? 야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는 야훼 손이 위대하심을 알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응답하리라. 주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너희들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너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를 향한 뜻은 아주 고상합니다. 귀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 고맙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합니다. 세상 삶의 염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또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죠. 내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시너지, 신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원하시는 분 계시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대성전, 바울성전, 그리고 유튜브와 TV 앞에서 오늘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방해하고 끝까지 허리침을 잡아당기면서 함께 도적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죠.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결심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손을 덥석 잡아주시고 품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기름짐이 또 인생의 큰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일어나세요. 결심하시고 일어나신 분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신서 받으시면 거기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연부할 때 넣어주시면 최종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우리 김지연 선교사님은 오세아니아에 우리 순복음 파송된 선교사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더닌든이라든지 그 외 여러 도시들의 순복음 교회들, 그리고 호주에서 시드니라든지 골드코스트 퍼스라든지, 그리고 또 솔로몬 군대 피지 등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오클랜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선교사들 모두에게 임하도록 뜨거운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합시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차에 관거든 관련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 건설 주로 철골로 이렇게 조합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토목 공사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 공장에서 조립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립만 안 되면 그냥 올리는 그런 공정입니다. 당장 주차장이 사용 금지가 아니라 다시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릴 거예요. 언제부터 주차장 쓸 수 없습니다. 야외 그때 광고 드릴 때 그때부터 여러분 대처하셔야 될 것 같고, 당분간은 계속 쓰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중앙교구에서 비선 합창단, 각 교구마다 합창단이 다 하나씩 있는데 아주 상당히 잘하는 그런 합창단이에요. 비선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축복기도는 주기도문 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신문 또 구독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감사와 각종 선교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요셉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요셉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우리 2025년도 표어인 중동교회 역사에 기록되는 인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구석구석 복음의 깃발을 꼽기 위하여서,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셔서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를 감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에까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시으르니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주의 영광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중동교회,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에 세우신 우리 김경문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이수진 목사님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사업장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